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뜻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교회.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 있는 자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게 어디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뜻인데 이게 에클레시아, 그래서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삽니까? 세상 밖에 삽니까?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주일날 어디로 불러내신 겁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라는 게 세상 안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세상 밖에 있습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 또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교회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을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뜻인데,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부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있는 자라, 소명을 받은 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명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당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앞에 하나님이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소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오늘 본문 12장,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앞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예, 굉장히 오묘한 일인데 이걸 잘 아시네요. 11장 31절을 한번 봅시다. 예, 집에 가셔서 27절부터 한번 쭉 보시는데 31절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조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장부터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쭉 나오고,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노아 가정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 아들 셋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지금 11장에는 셈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 가운데 오늘 31절에 읽었던 데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라. 여러분, 이 데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잘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이 사람을 그냥 데라 안 그러고 될 대로 데라 이렇게 불러요. 그게 왜 될 대로 데라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데라를 선택하셨어요. 데라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31절에 아까 읽을 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멈췄다는 얘기고요. 32절에는 데라가 205살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왜 하란 땅에서 멈췄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벨론, 갈대아인의 우르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부터 한 4천여 년 전에 이미 문명이 시작이 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런 그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었던 자리인데 거기에서부터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부터 데라가 그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발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데라는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 데라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사실은 사업을 하나 했다가 대박이 났어요. 무슨 사업이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이 데라가 있던 갈대아 우르 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굉장히 뜨겁게 일어났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앞서 있어요. 문명적으로 앞서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소개해 줬냐면 이것이 너희들을 수호해 주는 수호신이다라는 우상 딴지들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하란 땅에 와서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한참 신에 대한 그런 동경심이 있었는데 그걸 보여주니까 하란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착실하게 잘 해나가는데 하루는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좀 밖으로 좀 나와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에 마당에 나아가 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하늘의 별을 좀 봐라. 땅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네가 떠나가면 네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해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놀랍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정말 계셨군요. 내가 오늘 정말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는 그리고 한참 대화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혼자 마당에 서 있는데 마당 하나 가득히 뭐가 있어요? 아버지 데라가 만들었던 우상단지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왜 이 우상단지 만드는 일에 협조를 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몽둥이로 다 때려 부셨습니다.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가운데 제일 큰 놈 하나만 남겨놓고 들어가서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거 누가 한 거냐? 그때 아브라함이 나와서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인데 참 기가 막히게 다 부셔놨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간밤에 지들끼리 싸움이 있었나 봅니다. 권력 다툼이죠. 가만 보니까 제일 흉측하고 등치 큰 놈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내가 만든 우상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상들이 아니다. 아버지 데라의 말에 아브라함이 얼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상단지들 이것 섬기면서 살지 말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가나안 땅, 믿음의 땅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랬더니 데라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저앉아요. 그래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데라를 무슨 데라라고 그런다고요? 될 대로 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남겨놓고 거기에서 다시 두 번째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소명에 응답하면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 신앙, 구원의 신앙,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1절을 보면은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하나는 떠나라는 동사와 또 두 번째는 무슨 동사요? 가라라고 하는 동사. 그러면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뭡니까? 이 두 가지 동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떠나는 것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야지만 돼요. 떠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군사관학교에서 있던 그 군목 목사님이 그러는데, 공군사관학교에 신입생 학생들이 맨 처음에 들어오면은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새 옷, 국가에서 주는 옷을 싹 입혀놓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부터 훈련합니까? 그래서 내가 보통 군인들은 제식 훈련하거든요. 그래서 제식 훈련하겠죠. 그랬더니 제식 훈련하는 게 아니라 대변 보는 것부터 훈련합니다. 그래서 내가 웃기지 마세요. 왜? 이 대변 보는 거는 3살짜리 아이들도 다 안 시켜도 1살짜리도 다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공군사관학교생들은 눕는 법이 다릅니다. 궁금한 분은 들어가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하, 그렇구나. 이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지금까지 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모습들, 습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야지 돼요. 믿음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주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땅에 그냥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떠나는 게 있어야지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행신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은 세다. 아버지를 버리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제주도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육신의 아버지까지 버리면서까지도 또 거기에 버린 게 아니라 버림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신앙의 배척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알고 있어요. 수십억의 재산도 포기하면서 믿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떠나는 게 뭘까? 어제 마침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청소하러 왔는데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군대 얘기를 했는데 이 군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자들 대개 모이면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 아닙니까? 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두 번째가 뭐예요? 축구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군대 내무반에서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고참을 어디에서 만났느냐? 제대하고 제대 신고하고 그리고선
딱 나와서 본부대에서 나와서 버스 딱 타는데 그 버스에 타고 있더래요. 그놈이. 그래서 그놈을 가만뒀습니까? 끌고 내렸죠. 잘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술집으로 갔죠.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술집에 가서 소주잔을 탁 사놓고 탁 따라주고서 먹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뒤뜰로 데리고 가가지고 한 대 줘박으려고. 예. 아이고, 분하고 원통하지 않습니까? 암만 여자들한테 얘기해봐야 이 마음을 몰라요. 그대들은 얼마나 분하고 원통한지요. 예. 그래서 그냥 딱 멱살 잡고 들어가서 뒤뜰 가서 패려고 딱 했는데, 그래서요. 목사님 못 때리겠던데요. 그래서 내가 역시 성도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못 때렸어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있더라고요. 자기 때리라고 힘을 빼더래요. 그래서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먹을 쥐고 한 대 갈겼으면 좋겠는데 맞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힘 뺀 사람 때리고 싶어요? 때리기 싫어요? 말 잘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는 법이에요. 바득바득 개기고 들이덤비고 그러면요, 때리고 싶어요. 좁히고 싶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일에 도가 튼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1년에 한 2번 타작하신다. 한 번 매를 잡으시면 아주 죽이시는 거예요. 동네가 다 알아요. 그렇다고 제가 늘 맞는 개구장이는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이렇게 잘 하시다가 한 번 잡는 거예요. 한 번. 예, 한 번 잘. 그런데요, 그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때리실 때는요, 그저 그걸 처음에는 모르고 막 도망가고 막 안 된다고 뻗팅기고 그랬는데, 자, 몇 번 맞다 보니까 이게 이력이 생겨요. 맞을 때는 도망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잡고 있는 이 막대기가 조금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도망가다가 걸려서 한 대 맞으면 제대로 맞는 거예요. 대나무로 맞을 때 뒤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곁으로 가까이 가서 어머님 다리를 꽉 붙잡고 힘을 빼고 늘어져 있으면, 이게 다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때리다가 자기 자신 다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그래, 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몇 대 때리다가 너 또 그럴 거냐, 그러면 또 그러겠다고 그러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안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면요, 맞을 것도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땅을 떠나라. 네가 활개치며 다니던 땅을 떠나라. 네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자신스럽게 생각하는 네 경험, 네 습관을 떠나라.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죠? 바꾸면 어때요? 좀 어색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어색한 거예요. 어색해야 은혜가 돼요. 낯설어야지 돼요. 잘 익숙하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습관대로 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조차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자지간의 정을 끊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습관을 깨트리라고, 힘을 빼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이게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가나안 땅, 애굽 땅에 거쳐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인생길을 사는데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도 세겜 땅에 있는 그 족속들에게 가가지고 허리를 굽히면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아부를 하면서 자기 아내 장사할 땅 하나만 주십시오.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굴 속에 있는 그 땅을 받아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아내를 장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서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그네의 서름이라는 게 보통 서름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서름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힘을 빼라. 왜? 내가 앞서면, 내 힘이 강하면
누가 역사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몇 절에서 은혜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너무나 좋은 구절인데, 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은혜를 받은 구절은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이게 세 글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침내.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어느 결혼정보회사에서 광고 카피가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뭐라고 그래요? 뭐가 중요해요? 잘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건 누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 들어가야 돼요. 거기 가야 돼요.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습관과 모든 아집과 모든 고집까지도 다 포기한 채로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의지가 없어서, 나는 천부여 의지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아직 새해입니다. 여러분 이제 넷째 주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떠나야 할 것들은 떠났는가? 내가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또 내 경험 속에 갇혀있는 인생은 아닌가? 내 생각과 내 주관 속에서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마침내 하나님 땅에 들어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출발을 해서, 아버지 데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하란에서 멈췄어요. 왜? 돈 잘 벌리니까. 돈 잘 벌리니까. 이만큼 대박이 나는 게 아니야.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돈 잘 벌리니까 거기에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출발했으면 돈이 잘 벌려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가고자 했던 그 자리를 향해서 마침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재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가수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별의별 분들이 다 계세요. 심지어는 뭐 사장님들도 그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신학생활을 하다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하나 얻었는데, 이게 얻어 걸린 게 잘 얻어 걸린 거예요. 학원을 하나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김 전도사 요즘 안 보여. 학원 차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원장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제 신학교 안 온대. 여러분, 거짓말 같죠? 대박이 나니까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선지동산에 부르셨습니다. 이것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일단 한번 딱 발걸음을 드러났다. 따라해 봅시다. 한번 들여놨으면 뽕을 빼야 된다. 뿌리를 빼야 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주님의 뜻대로 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죽을 자도 살아요. 매맞을 사람도 산다니까요. 21세기에 제일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 한 권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면서 사실은 20여 년 전에 1981년도에 자기 어머니가 간암 판정을 받는데 간암 마지막 순간이에요. 너무 위독해서 몇 주밖에는 살지 못한다. 어제까지 건강했던 것 같은데 며칠 사이에 간암이 와서 엄마가 죽게 된 거예요.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미국 의사들은 또 철저하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집에 가서 요양하고 잘 준비하고 그리고 몇 주 안에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라. 그런데 그때 들어와서 엄마가 울고 있으니까 아빠가 가족들을 다 불러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아버님도 목사였어요. 다 붙잡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한참 기도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가 포기하였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기회다. 의사의 진단서와 하나님의 진단서는 다를 수가 있다. 여러분, 말 돼요, 안 돼요? 여기 다 의사들만 있어요? 아니, 목사가 물으면 말이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런 말을 좀 싫어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왜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잘 보면은 가만 묵상해 보세요. 과연 사실은 과학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살고 죽는 것은 다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다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그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님이 영적으로 자기의 심령을 청소하기로 결정을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시기, 질투, 미움, 다 미워하던 사람 버리고, 그리고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다 썼대요. 또 이 말 듣고 저한테 편지 쓰는 사람 없기를 바라요. 용서를 구할 사람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어서,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입의 말을 바꾸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불평하는 말 대신 치유의 말을 하기로 작정하고, 성경에서 치유에 대한 말씀 20-30개를 뽑아 적고 날마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간암 말기라고 했던 어머님이 점점 몸무게가 늘고 다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던 때가 2004년도였는데 20년이 지나도록 간암이 재발이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고향과 친척과 누구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참 기도고 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떠나고 가는 거예요. 떠났다고 하면 마침내 들어가야 돼요. 떠나기만 하고 마침내 들어가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합시다. 심지어 어쩔 때는 내 계획까지도 잠시 미루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